최근에 인터넷으로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6월 5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곳에 별일을 다 겪네요 라는 제목으로 한 사장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사장님 가게에서 남녀 손님이 우동이랑 소주를 시켰는데 한 그릇에 따로 육수를 더 많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우동이랑 따로 준 육수도 정량보다 더 넣어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육수를 더 달라고 요청을 해서 손님께 우선 드시고 나서 끓여서 따로 드리겠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육수를 채워줬는데 갑자기 여자 손님이 뭐가 그리 기분이 나빴는지 사장님이 통화하시는 사이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시비를 걸면서 난리를 친 겁니다. 같이 온 남자 손님이 그냥 가자라고 하시는데도 면을 젓가락으로 테이블에 집어 던지더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테이블에 소주까지 부었다고 합니다. 또 아르바이트생한테 뭐라 하더니 두 그릇을 모두 테이블 위에 쏟고 양념장까지 떠서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식당 바닥이 인조 잔디였는데요. 육수며 소주며 난리가 나서 테이블까지 사진에서 나온 것보다 더 심하게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손님이 간 후에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인조잔디 교체 비용과 아르바이트생에게 폭행 진술서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지만 마음이 몹시 안 좋고 고되다라고 했습니다. 댓글로요, 많은 응원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가게 바닥 망가진 거 재물 손괴죄로 고소해라. 금융치료를 해야지 어디 가서 저런 짓을 못할 거다. 누군가는 비슷한 일을 겪어봤는데 아마 곧 있으면 그 사람 합의서 써달라고 공손하게 인사하러 올 거다라는 등의 많은 댓글이 그 글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장님께서는 지금 이 가게가 망쳐진 거 그리고 손해 문제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당장 힘들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치중하여서 사랑 없는 행동을 표출한 그 손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사장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기를 촉구합니다. 많은 광고와 캠페인들이 사랑과 위로의 소중한 말 한마디를 전해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배려해 주어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처음이 힘들어도 먼저 실천해라 라는 등의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통계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을 최고로 보이는 우리나라에서요, 이 자살 시도의 직접적인 동기는 스트레스가 70.4%인데 여기에 가장 많은 요인이 가족, 친구, 이성, 직장 등의 대인관계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하라고 가르치지만요,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주변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사랑 없는 모습을 발견하고 사랑 없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사랑 없는 관계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하지만 정작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등 자신의 서신에 전체적으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에는 서로 간에 진실된 말과 행동을 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노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용서하는 것 등에 대해서 나오고요. 골로새서 3장에서 4장에서는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주인과 종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묶어주는 그 중심의 내용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 없어 보이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에 예와 말씀드렸던 그 사장님뿐만 아니라요, 현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이러한 일을 많이 겪고 계실 줄 압니다. 사람이 상처받는 데에 문제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큰 문제이든지 사소한 문제이든지 그 가운데 메마르고 버려진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을 때에요, 외로움과 낙심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단순히 사랑받지 못하며 힘든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듦이 있습니다. 악한 영인 사단은요, 그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내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사랑 없는 것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라에게 버림받아서 사막으로 쫓겨난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녀를 늘 돌보셨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가운데서도 지키셨던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결혼을 하셨고 자녀를 낳으셔서 훌륭하게 키우셨을 겁니다.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부모님 없으시겠죠? 아이를 키우시는 가운데 그 아이가 때론 미워 보이기도 하고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실 때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셨던 경우는 없으셨을 겁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자녀도 없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그 마음, 그 깊이를 온전히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저도 분명히 느끼고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인간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신을 쏟아내면서까지 사랑을 하는데,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요,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보내신 사랑이시고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삶, 현실 가운데 사랑이 없어 보이는 그 현실의 이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아도 나를 향해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칼빈주의 신학자이자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에 기여한 그 박윤서 목사님께서는 1절에 그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비록 범죄한 인간이지만
신자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이니만큼 이 권면을 받음이 합당하다. 곧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웃 사랑을 권면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앞에 뉴스에서 그 우동 국물을 엎었던 가게의 손님이 이웃 사랑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함께 왔던 남자 손님에게는 사랑으로 대했을 수 있고요, 내 가족, 내 지인은 사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분이 좋고 즐거울 때에는 굉장히 주변에 나이스한 사람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웃 사랑을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그 세상의 방식에서는 죄로 연약한 내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게 되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영원하신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 사랑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본받고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본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사랑함을 보고 배웁니까? 부모님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셔서 계시해 주신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66권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시면서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에 사로잡히셔서 그 사랑에 흠뻑 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데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기쁘게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기서 버리셨다라는 뜻의 원어 파라도케는 항복하다, 포기하다의 파라디돔이라는 원형에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실 때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이 고통과 압박이 너무 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연약한 존재를 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흉악하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앞에서요, 힘드셨습니다. 괴로우셨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내 고통, 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시길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는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손해를 보아야 하고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은 내 생각이 이러해서, 내 감정이 이러해서, 또 내 환경이 이러해서 사랑할 수 있고 없고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 사랑은 상대방에게 사랑의 조건이 있지도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며 원수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상대방이 원수일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사랑의 기준을 나에게도 말고 이웃에게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이웃 사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고 사랑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신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둘째로 그 사랑의 기준을 그리스도께 두고 나를 포기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 내 힘을 포기하여서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요, 현대의 가치와 세상의 판정에서는 얼마나 바보 같은 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 사랑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들었던 말씀에 비추어서요, 그 모습은요 결코 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세상에서는 급을 맞추어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노는 물이 다르다고 하죠.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다음에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서, 나를 위해주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또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기만을 바라고 남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사랑이 필요한 곳에는 사랑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제자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필요하고 늘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66권의 말씀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계속되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 십자가의 그 사랑,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들어야 하는 것은요, 그 사랑이 내가 받은 최고의 사랑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랑이고 이웃에게 전해야 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받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록 세상은 그 사랑을 알아봐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웃 사랑하시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요, 세상에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랑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힘쓰기를 바랄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의 말씀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경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나눴습니다. 여전히 죄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이웃을 판단함에 따라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내가 할 만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창세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원수가 된 저희를 위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경신 공동체 모두의 전 인격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